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20절까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후로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려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 구원이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들과 또 땅과 천사들과 사람들과 만물들을 다 만드시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은 전지자시라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성경에 보면은 시편에 우리가 앉고 눕고 일어나고 깨는 것까지 다 알고 있고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그가 세신 바 되었고 그가 우리가 하는 말을 한 가지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또 지으셨는데 그러나 사람을 짓기도 전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완전한 사람으로 하늘에서는 완전한 천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하시죠.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창조하신지가 나오죠. 그런데 처음에는 완전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에덴을 지키기도 하고 잘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다가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코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다가 그만 뱀의 유혹에 빠져 하와가 먼저 먹고 또 남편에게 주어서 둘 다가 먹는 바람에 그 육체는 뱀의 유혹대로 육체는 죽지 않았죠. 그런데 영혼이 죽게 되어서 하나님과 완전히 그 영혼이 끊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고 죽겠지만 이제 영혼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로부터 모든 후손은 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자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이제 죄인이 되죠. 로마서 5장을 보시게 되면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되고 난 후에 자녀들을 낳았기 때문에 모든 후손은 죄인에게서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다 죄인이 나온 것이죠. 그리하여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됐느냐 하니 자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어떤 사람, 옛날 사람이나 장래 사람이나 현재 사람이나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왕이나 종이나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알고 있죠.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죠. 반드시 정해져 있는데 그 육체는 흙으로 이제 돌아가겠죠.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후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은 소멸될 수가 없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영이니까. 그런데 그 영이 육체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지고 난 후에 그 영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로 다 죄인이니까. 오늘 본문에 로마서 3장 있지요. 그 3장 8절까지는 보시게 되면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서도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더란 거예요. 자, 거기 보면 로마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또 그 다음에 5절 시작.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사람의 말대로 하는 진노를 내시 하나님이 그리하시냐? 그렇지 않다. 이 그거죠. 자, 그래서 8절을 보면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다.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게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말과 행실로. 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자 시작입니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 보십니다. 자,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 사람들 왜 저러냐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데 왜 저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그럴 수도 있고 가족, 친지, 지인 속에도 있고 외국에 가서도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선교사들에 가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죠. 그래서 복음 오직 전할 주로 가는데 계속 그걸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예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나이 든 분들은 예수를 서양 귀신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거 다 종교는 다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믿고 영생 얻자고 계속 복음을 전해줘도 듣기 싫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라 그러고 환자라 그러고 막 괴롭히고 막 따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멸시천대하고. 참 답답하죠. 왜 저렇게 믿음을 안 가질까? 이게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성장을 잘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믿음은 영생의 믿음을 가졌는데도 육신이 생각이, 육신에 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 보니까 죄를 많이 짓고 살더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나, 저렇게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기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막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막 속이 상하는 거죠. 저 사람 때문에 전도가 오히려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참으로 볼 때 너무 악하단 말이에요. 요즘은 갈수록 이제 더 점점 더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점점 더 이제 더해갈 수밖에 없죠. 악이 더 성해지는 거예요. 악이 더 막 성장한다 그 뜻이죠. 악이 왜 어떻게 성장합니까? 악이 갑자기 그냥 무형인데 이렇게 자랍니까? 아니, 죄를 짓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고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짓는다는 그 뜻이죠. 그래서 노아 때도 악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죄인들을 다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갈수록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보니까 다 죄인들이 문제가 많이 보이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이 보면 다 사람들이 자체가 육체가 연약하고 사람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도 다 문제가 있는 것이 있다 보니 그게 다 보이더란 말이죠. 영안이 우리가 안 열려도 우리 눈에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영안 안 열려도 보이죠? 그 영안까지 어떤 사람들은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알아보게 해달라고 막 기도 중에 그 사람이 영안이 그 사람이 벗었더니 속옷만 입고 있더라. 그거 하지 않아도 눈에 봐도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다 보이는데 뭘 영안을 열자고 그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보이는데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가 하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부족한데 완벽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할 때 실수 없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겠습니까? 실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이 차이지. 말할 때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일생 동안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거짓말 나는 한 번도 안 했다는 사람에 대해서 누가 그럽디다. 그거 지금 거짓말하고 있네? 그럽디다. 어떻게 사람이 거짓말을 한 번도 하지 않을 수 있어. 그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차이밖에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고 약점이 있고 다 잘못된 것이 보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먼 데 사람이나 가까운 데 사람이나 간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되시는가요? 지금 현재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지금 한 80억 정도가 있다는데 80억 명이 다 그럴까요? 그런데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 싫은 사람들, 꼴보기 싫은 사람들, 속상한 사람들, 답답한 사람들, 짜증나는 사람들 속으로만 몇 명 안 되시죠? 아닐 것 같은데요. 거의 다가 어이구 왜 저래 그게 훨씬 많고 사랑하는 사람은 숫자가 적고 어쩌면 한 명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주로 가족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족들도 항상 사랑스럽습니까? 아니고 어이구 왜 저래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사실 미운 사람이 꽉 차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죄인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였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느냐? 오늘 본문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낫냐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믿지 않고 저렇게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저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또 없는 말을 지어내고 막 한다. 저들은 정죄받아 마땅하단 말이에요. 제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비판하고 찬양하는 사람들 많죠. 또 교회를 단당하면서도 여전히 술, 담배 등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죠. 그들 보니까 저들 때문에 교회가 막 욕을 먹는 것 같고 저들 때문에 전도가 막 막혀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낫냐 그거야.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이거 기록하게 한 사람, 하나님 기록하게 사람을 쓰셨죠. 누굽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아마 가장 육체로는 나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유대인이었죠. 베냐민 지파였죠.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죠. 그 당시 지구상에 가장 인간이 볼 때 가장 나은 사람이었어요. 가장 나은 사람이었다니까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찾을 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나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최고의 선생에게서 배운 또 최고의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선생이었고, 좌우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사람 중에는 가장 나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하여 지금 이렇게 기록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나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자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나 오늘날에 특히 복음 안에 사람, 이 문제가 다 사실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구약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오늘 본문 계속 우리가 지금 볼 건데요.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까지도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은 마음속을 다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속을 볼 때 율법 아래 있는 구약대 사람, 지금 또 유대인이겠죠. 오늘날에 또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그런데 나 위에 사람들 늘 정죄하고 있지 않나요? 어이구 저래, 무슨 저래, 뭐가 저래, 믿는 사람이 왜 저것밖에 안 돼, 왜 저래, 왜 저래, 왜 다 죄인들이니까. 믿는 사람도 이제 거듭나게 되었지만 육신에 있다가 보면 육신에 욕심이 있어서 지금도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 모아놓고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닦여 주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베드로가 저를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아니하면 나와 너가 아무 상관이 없다 하니까 베드로가 온몸을 씻겨 주시옵소서. 온몸은 깨끗한데 그런데 발만 이제 닦여 주신다. 그 뜻이. 그게 뭐냐?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나게 돼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죠. 그런데 매일같이 사는 중에 계속 발이 더러워지듯이 계속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로마 7장에 보면 바울이라는 사람도 지금 사도인데도 죄를 짓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더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다른 사람 보면 다 죄인들이니까, 그것이 보이니까, 연약한 말과 행실도 다 보이니까 항상 싫어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고 정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정죄하는 나는 낫냐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교인끼리 또 친구끼리, 가족끼리, 또 아니면 또 뭐죠? 직장인도 막 같이, 우리 어디 가지 같이 일하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 일생이니까. 부모 자녀가 다 있고 조상과 또 자손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다 나와 똑같은 연약한 몸이 흙으로 채워져 있는 인생들이란 말이지. 나와 똑같은 이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유혹을 늘 받고 늘 안과 밖으로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들의 죄가 다 보이죠. 왜? 신자니까 죄가 보일 수밖에요. 불신자는 일단은 죄는 모르니까 그 사람이 많이 가졌나 많이 배웠나 이런 것이 막 보이잖아요. 불신자들 오늘날 그래서 사람을 막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막 많이 배운 사람, 권력에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그냥 대단한 사람 이렇게 보지만 믿는 사람은 항상 죄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죄가 보이니까 판단할 수밖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러냐 말이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매일 이렇게 입에만 불평만 하고 걱정 의심하냐 말이에요. 믿음이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나니까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지금 정죄하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니다. 결코 아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걸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이 예수님 나사렛 사람인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니까 그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거는 이단이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쉽게 다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인들 잡아서 옥에 다 집어넣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가 얼마나 예수에 대해서도 막 욕도 하고 기독교 욕을 많이 했겠습니까? 오늘 그 보면은 우리 입에는 악독과 저주와 악독이 있고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왔다. 나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선언했다는 거지.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에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자 로마서 3장이죠. 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뭐라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 19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는 뭐냐니 유대인들 전부 다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이 자기도 죄인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 까닭은 2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만나기 직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 자기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웬걸 가장 큰 죄인인 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율법의 목적은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건데 그걸 모르고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어렵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8장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 사람들로 가시다가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오시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자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계속 있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했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기 여기까지만요. 보십시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가르치는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하되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였으니까 선생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율법은 정죄하는 법입니다. 율법은 죄인들을 사람들이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는 법이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때 사람들, 구약 때 사람들 죄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때는 죄를 막 이렇게 감시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 역사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율법사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 따라다니면서
안식일에 일하는 것 보고서 다 살피다가 왜 안식일에 범합니까? 또 예수의 또 제자들이 이동하다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또 그 벼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왜 안식일에 범합니까? 이랬다니까요. 왜? 율법은 항상 죄를 이렇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항상 찾아내서 정죄했다니까요. 이 여자를 가늠한 현장에 잡아왔잖아요. 죄를 딱 짓는 것을 보고서. 그 다음에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고자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서 그 다음에 자 시작.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한 줄 띄고 9절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느니라. 예. 여자를 돌로 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을 돌로 치라 하니까 어른부터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이까지 다 떠나더라고요. 왜? 양심의 가책을 받더라고요. 죄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인데, 자 보십시오. 그런데 나 위에 모든 사람의 죄는 내가 다 깨닫게 돼서 내가 볼 때 전에는 내가 율법을 제대로 공부하게 배우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왕이 내가 너무 위대하게 보였는데 죄인이네 이렇게 보여. 더 이상 내가 그전처럼 왕을 숭배하지 않게 되었어. 나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럼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선지자, 율법사, 제사장 내가 너무너무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나는 그냥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배우고 가니까 저들도 다 죄인이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십시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왜냐하니 죄가 없으면은 죄를 깨달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도 죄가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내가 죄인이 돼. 왜? 모함한 거니까, 무고죄니까. 그런데 내가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율법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이제 죄를 찾아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에게 정죄하게 된 까닭은 그들이 사실은 전부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지. 이제 내가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죄인이더란 거예요. 아하! 죄가 없는데 죄인이라고 덮어 씌운 것이 아니라 다 죄인이었는데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왜 사람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것이 죽고 난 뒤에 지옥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도 세상에 살 때에 여러 가지 환난과 저주와 고통과 괴로움이 끊임없더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원인을 몰라가지고 어떤 귀신 앞에 잘못 보여서 그런 것이니까, 또 아니면 무슨 태양신 앞에, 그 다음에 해신 앞, 바다신 앞에 잘못된 것이니까 절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바꿔보니까 죄 때문이란 거예요. 아하. 너무 엄청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니,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니까 왜 망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원인을 몰라. 원인을 모르니까 해결책도 없지, 해답도 모르지. 그러니까 모르고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원인을 알아버린 거예요. 죄 때문이거나, 그러면 해결길이 있지. 죄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유대인이 받은 복이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남을 이제 다 죄인인 줄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죄인인데,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도 죄인이잖아. 예수 믿을 때 가장 처음에 시작의 고백이 뭐 합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불신 지옥입니다. 아, 듣기 싫어.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었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달라고 그랬나? 뭐 죄라고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 내가 죄인이면 당신들도 다 죄인이야. 내가 지금까지 나쁜 짓 하나도 없는데 왜 사람을 계속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그래? 아, 기분 나쁘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딱 믿을 때 이제 그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열린 거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에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 기도를 못해. 영접 기도하자는 거죠. 그래서 앞 사람이 한 절씩 먼저 하면 따라 하잖아요. 예수님,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첫 문장이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아기가 엄마 태중에 잉태가 됐어. 10달이 동안 자라다가 출생하듯이. 예수님, 왜 이랬을까요? 밥 주시옵소서. 그래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 나 죄인입니다. 요게 거듭나는 시작이에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이렇게 했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식으로 했겠지.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했겠지.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나는 왜 원래부터 이럴까? 이런 게 했겠지. 지금도 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없다니까. 글쎄. 오히려 이럴 수 있겠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것은 저 아버지 때문이다 이렇게 했겠지.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말했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감옥 갔다 온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거잖아요. 이제 나는 예수 믿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영접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의인 중에 최고 의인 줄 알았을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 그 입에서 예수를 저주하고 기독교인들 저주했겠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이 되겠습니다. 338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의인 중에 의인했다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왜 여러 가지 보면 바울은 계명 지키려고 아주 진짜 철두철미했을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 왜 그런 표현 있잖아요. 목사님들의 목사 있듯이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이 바울이었다니까요. 젊은 사람이. 그 말은 625가지 계명을 완전히 몸에 가졌고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 잡아서 예수로 나사렛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 이건 이단이니까 예수 이야기 욕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오늘 본문에 자기 입에서 이제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온갖 저주와 악독이 다 나온 거야.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나는 낫냐? 결코 아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잘못 들으면 단에서 설교할 때 좀 너무 저 단정적이고 너무 저렇게 단호하고 너무 세게 설교하네. 그 말 들으니까 목사님 우리 전부 다 정죄하는 것 같아.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고거든요. 그런데 듣는 사람 기분 굉장히 나빠요. 왜? 목사님 자기만 어렵고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설교 끝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면 설교 듣다가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듣는 나도 들을 게 있어가지고 목사님도 포함되는 건 맞아요? 조금 있더니 목사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아, 맞네. 아니요, 저는 더합니다. 괴수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나오는 거예요. 왜냐? 은혜를 그만큼 용서를 가장 많이 받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신구약 중에서 누가복음이 유일하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이방인인 의원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죄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죄인들의 얘기, 세리와 죄인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삭개오 그 다음에 죄인인 여자.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7절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이 앉았다. 세리입니다. 세리와 죄인입니다. 완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인 레위를,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더란 거예요. 자, 그래서 30절 같이 있습니다. 30절 누가복음 5장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오니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한 줄 띄고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 왔노라. 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하고 밥 먹는 이유가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들이 죄를 이렇게 예수님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더래요.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한 사람 누구냐? 병자에게는 의사가 가서 그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죄인에게 가서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자, 7장에도 자, 3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모아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더라. 한 절 띄고 36절에 나오죠.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을 맞추고 입 맞추니 이제 그 다음 줄은 이제 건너뜁니다. 그 사람이 속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했죠. 그 다음에 이 47절에 같이 있으면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 사함을 받았노다. 예, 죄 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50절에 보시면은 여자에게 또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때 이 여자는 지금 병고침 받은 게 아니거든요. 다른 경우는 병고침 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여자는 병고침 받은 게 없습니다. 죄가 많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누가복음 15장 또 보시겠습니다. 자,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바리새인들이 참 말 잘한대요. 우리 주님이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인을 영접하게 돼 있지 누가 죄를 영접합니까? 그러니까 이 비슷한 간증 들으면
오래전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가난할 때 어떤 분이 매일 여자분이 권사님이겠죠. 새벽기도를 늘 다니시는데 그날도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남자 거지가 너무 더럽고 더러면서 그 사람이 배가 고파서 못 먹어서 겨울철에 밥 좀 먹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 권사님이 그때 감동이 되어서 그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씻겨주는데 몇 년을 왔다가 이제 때가 아주 그냥 몇 겹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또 그 옷에서 냄새 그거 다 닦여주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다 주었다. 누가 거지를 영접합니까? 멋있고 좋은 사람을 집으로 초청하지요. 누가 죄인을 영접하면 누가 거지를 더러운 자를 영접하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품어주시더란 거지. 이게 사랑이란 거예요. 그게 사랑 아니고서 그게 불가능이잖아요. 그걸 사랑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께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 거기에 계속 나옵니다. 죄인들 하나가 회개하면 당연히 의인들이 99명이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보다 더 기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율법을 주신 까닭은 네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제대로 받았다면 제가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데 내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인데 내가 율법사를 합시다. 잘못 받았다면 저 사람 죄인이네. 이거 잘못 받은 거예요. 율법도 이런데 하물며 이제 복음입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은 뭐냐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를 용서하는 은혜를 주시다.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니까 깨달아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받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이란 이름의 뜻이 있는데 예수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죄 아래에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예수를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은 세리는 그래서 조금 전에 몇 군데 봤지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죄를 찾기 위해서 감시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지만은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를 찾았다니까요. 글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예언되어 있기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니 자기가 이제 죄인 것을 깨닫고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이제 죄 용서받고 멸망에서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과거에 잘못 바꿔서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남을 정죄했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니 자기가 용서받아야 될 죄인인 줄 깨닫고 용서받는 것이 복음인데 용서받지도 않고 남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들이 그러거든요.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겉으로는 종교인들은 얼마나 표정이 온화합니까? 무엇에 이제 가운데 토막이야. 내 속으로는 어이구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에이, 겉으로는 그렇게 없이 속에서는 어이구 답답해. 율법은 제대로 받았으면 내가 죄인이고 남의 이제 관계할 게 없어. 왜? 내가 죄인인데 이를테면 그보다 몸이 아파.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저 사람 아픈 거 신경 써집니까? 신경 안 써진다는 글쎄. 내가 아파 죽겠는데 뭘 다른 사람의 병 몰라. 지금 내가 지금 이 고통이 없어져야 내가 지금 나아야 되겠는데 그거보다 더 큰 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왜 죄인은 용서받는 것은 예수 앞으로만 나가야 되는 거니까 남의 죄에 신경 쓰고 저 사람은 왜 저래 나라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래 신경 쓸 틈이 없다니까 글쎄 왜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예수 앞에 나가서 빨리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불러서.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율법은 내가 죄인인 줄 깨닫게 되면 내가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용서받는 길을 모르니까. 지금까지 그때 이야기하자면 내가 율법 아래서 내가 율법을 지켰단 말이죠. 내가 나를 이제 남을 정죄하면서 너 이제 끝났다. 왜? 죄인은 멸망당하니까. 그런데 나의 죄를 깨달아 버렸네. 나 이제 끝난 거예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죄 깨달으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나 이제 끝나버려. 왜? 왜? 죄의 싹은 멸망이니까. 그런데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를 죄인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멸망치 않고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더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제 알게 되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율법과 복음의 로마서를 기록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지? 오직 예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자 메시아가 구원자가 예수라고 했 그분이 맞구나. 이게 믿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예수 위에 말할게. 왜? 내가 오늘도 날마다 죄를 범하는데 누굴 뭘 이야기를 해? 나는 날마다 이 공고한 속에서 나는 오호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 날마다 육체에 연약해서 죄를 범하는데 나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거요. 뭐 딴 거 신경 쓸 거 없는 거요. 나도 모르게 처음에 예수 의지하다가 또 어느 순간에 조금 나도 모르게 게으름 피우고 딴 데 마음에 가는 것 자체가 지금 자기의 죄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게. 처음에 왜 예수만 의지합니까? 내가 오늘 처음 믿었는데 저는 21살 때 믿었죠. 21살인데도 내 죄가 너무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믿음이 연약하니까 거듭난 믿음을 그건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 좀 길게 했다면 내가 20년 동안 제 회가 자꾸 그것만 회개하고 있더라니까요. 글쎄 한 번에 용서 받았는데도 왜 제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한 몇 년 동안은 맨날 회개하다가 기도가 끝나버렸다니까요. 글쎄 왜 뭐 달라고 기도하다가도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응답이 오겠냐? 그래서 맨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니까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고 이제 다 내가 회개한 것 같았는지 더 이상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글쎄 그다음부터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기도도 못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글쎄 지금 예수 지금 정죄하고 있잖아. 지금 죄 짓고 있잖아. 그런데도 죄 짓는지도 몰라. 또 기도를 남보다 더 크게 세게 하니까 목이 막 쉬고 막 남은 조는데 나는 밤새도록 죄야. 그러니까 속에서는요 죄를 엄청 지었습니다. 왜? 교만. 여기서 내가 최고다. 그런데도 몰라. 모르니까 다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능력의 쪽으로 써주시옵소서. 지금 회개해야 될 사람이 몰라. 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지금 날마다 때는 죄를 기도하면서도 죄를 범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바로 회개하면 될 것인데 나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데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그걸 모르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죄를 많이 지었죠.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러면 죄가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제가 다른 분은 아닙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하셨죠.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응답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응답 안 주십니까? 나갈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간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 이제 기도하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제가 아닌데 강요하는 게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자기가 죄를 깨닫게 되면 이것부터 회개하면 됩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 은혜를 진실로 의지합니다.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참으로